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읽을게요.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벌써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짝퉁 신앙은 내버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명품이 좋죠. 여러분, 백화점이나 공항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명품은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 공이 하나 잘못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에 무슨 핸드백 하나가요 여러분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그 명품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런데 그 진짜 좋은 것에는 가짜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나라를 이렇게 비하할 마음은 없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진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명품을, 그 짝퉁을 진짜 명품처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네요. 또 그거를 또 몰래 불법 유통을 시켜서 그 이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봐요.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짝퉁을 진짜처럼 파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요 명품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참 귀한 성경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귀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신앙인지 아니면 짝퉁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이 시금석 같은 성경이 로마서여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또 그것도 모자르면 또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잖아요. 마치 내 믿음이 완전히 이제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되어서, 완전히 주님, 내 믿음이 재해석되는, 정확하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은혜를 주실 텐데,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명품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어제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 중에 투수입니다. 공을 잘 던지는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그에서 이제 오랜 시간 또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하는데, 와, 세상에 4년 계약을 하는데 거의 200억 가까이 연봉을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하고,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야, 그렇게 몸값이 비쌀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프로야구 선수가 첫 해 신인들이 들어가서 받는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마 지금 막 이제 프로에 입문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더니 귀국할 때도 이렇게 진짜 금이환양을 받으니까 정말 한 선수가 이 프로야구 전체 판도를 바꿔낸다라고 할 정도로 와, 부럽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유난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여기 다 계시죠?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또 재능이 있거나, 또는 내 살아온 어떤 쌓아놓은 스펙들,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집, 차,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만약에 평생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도요, 내가 진짜 이 선택 하나는 정말 잘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한 번에 보상받을 때가 옵니다. 언제 오냐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딱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너는 천국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남부럽지 못하게 이렇게 살았어도, 그죠? 여러분, 그때는 진짜 부러워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을 걸, 나도 진작 예수님 알 걸,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춤을 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있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춤을 출 이 복이 꼭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갈 때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겉으로 보면은 명품 신앙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짝퉁 신앙이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나누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신앙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명품 같지만 짝퉁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겁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엄연히 짝퉁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치 명품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착한 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이 착해 보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착하죠?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 그죠? 교회도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그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성품은 또 왜 이렇게 온유한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하면 늘 이렇게 순종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사람 보면 믿음이 좋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품이 착한 거하고 믿음이 좋은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착한 것 뿐이죠. 두 번째, 짝퉁 신앙의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짝퉁 신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건 귀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봉사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저는 이왕이면 아주 그냥 열심히,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 본당에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시고 우리가 역할을 나누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지 제가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청소한 흔적, 제 강대상이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그냥 피카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들 청소를 했을까. 밑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하셨을까, 준비를 하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겠다, 오래 준비하셨겠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혹시 있나요? 있어요? 매번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좀 대충대충 하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최선만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믿음은요,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건데, 근데 이것도요, 잘못 오해하면 참 대책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나는 죽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죽어야 돼요. 제가 죽지 못해서 이 모양이에요. 저는 죽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왜 너는 죽여달라 그러니? 이미 죽었어. 무슨 말끝만 하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얼핏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진짜 죽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짝퉁 신앙이에요. 그것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또 죽으려고 발버둥 치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내 혈기, 음란, 욕심, 거짓말, 열등감, 방탕, 이거는 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믿고 결론 삼아야 되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여기는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짝퉁신앙이 어떤 짝퉁신앙이냐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나는 경험만 의지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때는 나는 믿음이 충만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또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신앙은 자꾸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오는 거죠?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결론 삼는 거예요. 내 경험을 결론 삼지 말고,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미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진짜 믿는 것,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여러분이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푸시를 제가 했던 것을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기대하는 만큼 너가 공부를 해라.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이제는 윽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있나요? 아니, 내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죄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인 내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 그분이 죄를 지으실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이 온전히 될 때 내가 죄를 이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선과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죠. 여러분 보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명품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된 것, 그거를 진짜 믿으면 이제는 내 노력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품 신앙을 갖게 돼요. 그때 내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명품 신앙처럼 보이지만 진짜 짝퉁 신앙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게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는, 그게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월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움은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짝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28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십계명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게다가 또 유대인들은 추가로 부록으로 규칙을 또 적용했잖아요.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 율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을 갖고 있고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판사나 검사들이 우리나라 법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판사도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됩니다. 검사도 음주운전하면서 알코올 몇 % 이상 술을 먹으면 이거 면허 취소입니다. 검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검사하는 교통순경한테 야야 내가 이 법 만든 사람이야. 내가 다 알아. 나 그냥 갈 거야.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보내줍니까? 대통령이라도 음주운전하면 구속시켜야죠. 그게 법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구별하라고 하는 도구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무서운 짝퉁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냐? 진짜 자랑할 거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해야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중간에 2장 중간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냐면 지금 내 자신이, 여러분도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속으로만 아멘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진짜 너무 칭찬만 하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의 정의가 뭐죠?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고,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고, 키 큰 사람만 구원받고, 저 서양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런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너무 반갑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 오늘 성전문 들어오실 때 목사님 왜요? 저 오늘 성전에 들어가도 돼요? 왜요? 나 부끄러워서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예배당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아주 시험 성적 50점 맞아도, 엄마 말 안 들어도, 아빠 말에 순종 안 해도요, 집에 들어올 때 한 번도 노크하고 아빠 저 오늘 집에 들어가도 돼요?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죠? 여러분에겐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냥 어떤 때 보면 이 집의 왕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얘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모습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오기 전에 어떤 기가 막힌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라도 웰컴이에요. 어서 오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종이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갔었잖아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도 시원치 않을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셨어요? 너 가서 엎드려 뻗쳐 100번 하고 와. 너 두 손 들고 있어. 안 그랬어요. 그냥 끌어안고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반지 끼우고 소 잡고 잔치 열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두려워요. 이 저의 실체를 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누구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맞아야 될 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천하 너리로 들어와. 내가 대신 맞을게. 내가 맞아야 될 채찍 예수님 다 맞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너는 내게로 와. 너는 내게로만 와.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거를 믿는 거. 이게 명품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짝퉁 신앙과 명품 신앙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율법주의, 최선을 다하는 것, 착한 것,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뭘 갖고 판단하면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 신앙에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 속에서 살아요.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 잘 안 돼요.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성도님들을 만나도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부담되는 사람은 많고, 그 말은 지금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명품 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누구랑 지금 막 이렇게 사내 교제하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눈빛만 봐도 티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손주 본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김숙환 권사님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손주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은데, 그죠? 여러분 막 손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뭐가 그리 기쁜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도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금방 알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으면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뭐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들고 교회 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주일날 넥타이 안 하고 온 성도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라고. 그리고 치마가 짧은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가라고. 옷 갈아입고 오라고. 긴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복장 검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찬양팀 연주가 되니까 피아노를 옮기려고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왔지 이 피아노는 못 옮긴다는 거예요. 왜 피아노를 못 옮기냐 그랬더니 40년 전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피아노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피아노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물어보면 목사님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명품신앙과 짝퉁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에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기쁨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느끼지 못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믿는 거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죠? 그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를 못 보여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해 이제 사신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내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딱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때도 인상 쓰고 저 지옥에 옛날에 몇백억 연봉 받은 사람, 그 사람 그때도 부러워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기쁨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요, 세상에 신앙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 모든 예배 지금 다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요,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투루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 오늘 목사님한테 도장 찍는 날 같은 느낌으로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이것도 무슨 율법주의적인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한 20분 정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길어? 그죠? 찬양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저는 길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 어떤 때는요, 오늘은 말씀 안 전하고요, 우리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아까도 더 깊은 찬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끊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정말 찬양만 하다가 끝나면 좋을 그런 어떤 영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 시간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도 그냥 찬양은 율법적인 행위인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말 십자가 복음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생활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복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안에 십자가만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율법 조항이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이미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된 자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아가 죄로 인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타락한 자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있거든요. 그 본성을 다시 창조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결단하시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또 부모 자녀끼리도 형제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우리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자녀도 똑같아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있어.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엄마에게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 천국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하는 거죠. 오늘 누구를 사랑하지? 누구를 섬기지? 어떻게 사랑하지?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거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 딱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신앙으로 나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율법주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짝퉁 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본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십자가 복음을 누리며 이제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명품 신앙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만 하는 존재로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